성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어로 플래시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해놓고 어떤 공공장소에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옷차림으로 조용히 먼저 함께 모이죠. 그러고는 갑자기 단체적으로 어떤 약속된 행동을 취하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저는 음악 연주 또는 오페라 합창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깜짝 쇼를 선사하는 영상을 몇 개 즐겁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창 플래시몹으로 유명한 영상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성탄절기를 앞두고 분주한 어느 큰 알라모아나 같은 큰 쇼핑센터 푸드코트에서 있었던 플래시몹 합창 공연이었습니다. 한 수백 명의 손님들이 쇼핑을 하다가 푸드코트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식구들끼리 각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그 공간에서 한쪽에는 피아니스트가 키보드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두리번거리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셀폰으로 열심히 전화를 하던 어느 여자분이 일어나더니 반주에 맞추어서 소프라노 목소리로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합창곡 시작 부분이었어요.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이 여자분의 갑작스러운 그 노래에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근처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던 식구들도 참 즐거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자분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소프라노 솔로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할렐루야 곡의 그 첫 소절을 부른 직후에 이어서 키가 큰 남자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테너 목소리로 두 번째 소절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 이제는 상당히 멀리 앉아있던 사람들도 노래 소리가 나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푸드코트 여러 곳에서 100명의 합창 단원들이 앉아있던 자리 위에 일어서서 할렐루야 합창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뜻밖의 공연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비디오를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할렐루야 합창곡의 그 정통을 살려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곡을 감상합니다. 또 그 가운데는 합창단원들과 함께 자기들의 옛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합창곡의 그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곡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 차례 그것이 반복되고 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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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00명의 합창단원들은 모두 두 손을 활짝 높이 펴서 들고서 마지막 할렐루야 웅장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더군요. 자, 숨을 죽이고 듣던 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지르면서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가득했고 아이들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 플래시몹 영상, 이 합창 영상은요 지금까지 거의 5,500만 번 55 million times 정도 재생이 되었다고 해요. 아마 오늘은 또 하루가 지났으니까 특별히 아마 이번 주 분명히 55 million 넘을 것 같아요. 5,500만 번 넘게 재생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던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플래시몹 합창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상에 나오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어요. 무수하게 많이 동원된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노래로 플래시몹 행사를 한 겁니다. 천사들이 부른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노래의 가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한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도 있었고 귀한 신분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들은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렸을까? 그런 궁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었겠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진행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도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뜻밖에도 목자들의 환영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살 때 가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목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서 먼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복잡한 자동차 그 사이로 지나서 양떼를 끌고 가기도 하고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손에는 그렇게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팡이 하나, 회초리 하나 정도 들고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짊어진 짐도 없이 그야말로 원시적인 생활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자들의 삶에서 여러분 낭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고 정말 고된 노동이 연속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힘든 직업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들에서 또는 거친 광야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했고 휴가도 없이 밤낮으로 그렇게 양떼를 돌봤던 겁니다. 빈들판에는요 철조망이나 울타리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양떼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늑대나 다른 야생 동물들이 때로 모여들어서 양떼를 습격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도나 도둑들의 위험도 많이 따르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간들이 주님의 눈에는 불쌍한 양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신음하고 죄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치 이리떼에게 포위되어서 쫓겨가는 양으로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타락의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인류를 보시면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 길을 잃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시며 보살피는 목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자로서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자신의 목숨으로서, 생명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그 자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목자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며 보살피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는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동물을 키우는 일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렸어요. 가끔 여러분, 홈레스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독특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뉴스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을 장녀나 기타 죄인과 다름없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회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것 그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더 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라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며 삽니다. 육신의 알력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인 부족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어느 곳에나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빈민가에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부자들보다 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미개함과 이 세상의 죄악과 온갖 더러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설사 가장 호화로운 궁궐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분께는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이었어요. 동물들의 밥통이 예수님의 처음 침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렇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외양간 동물 사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더러운 동물들 가운데서 일을 하는 목자들이, 이 가난한 목자들이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신이 죄인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며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는요, 하늘에 빛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경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인간은요, 천사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엎드러져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를 만나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사람들을 안정시켜 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가 탄생했다라는 이 희망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천사들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외치는 세계 평화 그런 겁니까? 인간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과 가졌던 이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 대신에 심판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후에 아담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화를 잃어버렸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또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되었던 합창단이 찬양했던 이 영적인 평화의 노래를 듣고 목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자 목자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그날 밤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지식을 쌓아두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목자들은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소식을 접한 다음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기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목자들이 처음 목격했던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느껴져 왔던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셨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잃어버린 양떼를 사랑하며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하고 멸시받던 목자들은 부자들이나 권력가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떠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성탄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목자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목격했던 천사들의 플래시몹, 깜짝 공연의 그 의미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성탄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무수한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 영적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큰 기쁨으로 성탄의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며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찬양을 드리는 이번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